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때로는 그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또 혹은 한나 가정과 또 엘리의 가정,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렇게 대조되는 인물이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주셨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 기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였던 거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죠. 비참하게 마지막을 끝내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갖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존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또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를 함부로 여겼어요. 그 결과 그가 썼던 왕의 면류관은 빼앗기고 결국에는 버림받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는데, 옮길 때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이 나서 춤을 춥니다. 기쁨으로 예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또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굳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굳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인 방해와 또 영적인 그런 장애물,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거든요. 400년 동안 바로 왕을 섬겼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바로는 무슨 그 듣지도 못한 그런 여호와, 그가 누구기에 갑자기 우리가 노예 삼고 있는 이 백성들을 끌고 가겠냐고 하면서
쉽게 풀어주질 않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바로를 압박해요. 바로는 세상 왕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계속 자기 아래, 자기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예배당에 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겹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면은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벅차오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언제 예배가 끝나나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예배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 생각에 그냥 시계만 보고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어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 시간이 사모되어서 일찍 가고 싶고, 또 앉아갖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부르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울림이 되는지, 그냥 이렇게 말씀 듣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짧게 느껴졌으면 은혜가 된 거고,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면은 은혜가 조금 안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야 어땠냐? 예배 좋았냐? 은혜 많이 받았냐?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냐? 예배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 목사님 자녀들이 이거 참, 물론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볼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부담감이 있잖아요. 야, 이것들이 나가서 잘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은혜를 받긴 받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면요,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형식적이어지고 타성해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배가 힘들고, 왜 이렇게 교회 예배가 많은 거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수요 예배도 있고 속회 예배도 있고 또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야?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예배가 감격스럽고 사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배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걸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능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피곤해 지쳐갖고, 또 생각에 치우쳐갖고,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또 오늘 무리했는데 새벽 예배 가면은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저 갖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제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보여지는 블레셋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보여지는 아말렉 때문에, 보여지는 이방 나라들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정작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의 안에 있던 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또 탐욕, 잘못된 경쟁심,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미움, 질투, 교만, 거역, 조급함, 분노, 포악,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나쁜 마음에 사로잡혀 갖고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의 왕의 그런 직분을 다 그렇게 허비해 버리고 맙니다.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정말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왕이 엉뚱한 데 집착하고 쫓아다니면서 결국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리는 거거든요. IVP에서 나온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은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까닭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니까 늘 뭔가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쫓았지만 실상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거,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한 결과 결국에는 쫓겨다니는, 뭔가에 조급해하며 늘 쫓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23년 우리 새해도 벌써 이제 3주가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급함이 많이 드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반석교회에 와서 조급한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쫓기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상황과 환경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평온하게, 또 우리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보면서 걱정을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걱정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면 그것도 은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 내가 뭘 하려는 것보다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조급함을 내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가는 것 같지만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조급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되어도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마 사울 왕과 사무엘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면 내가 한 일주일 안에 올 테니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약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돼도 안 오자 사울 왕은 매우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어지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왕인 자신이 그냥 해버리고 맙니다.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아요. 참된 예배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림으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정할 때 많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를 생각할 때 성도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야 되고 헤아려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근데 우리가 사람의 편의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려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늘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서비스해야 될까? 예배는 서비스잖아요.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으면서 모든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마치 두 마리 토끼와 같지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늘 고민이 되고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부터는 일부 예배가 없어지고 9시, 11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교회가 조금은 선택하고 그리고 함께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1, 2부 예배로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성도들이 늘어나면 그때는 우리가 4부 예배도 만들 생각이고요. 2시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도 만들고 또 1부에 또 일찍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을 위한 또 7시 예배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우리가 좀 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시간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또 예배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우리가 또 다른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드림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 때에 7시를 기다려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가 딱 찬양이 시작되고 혹은 기도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여기 단위에 올라오면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집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쓰지 말아야 될 안 좋은 말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향해서 오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삶을 예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예배 용어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교회를 향할 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달려올 때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름을 싫어하세요. 그러나 지금 지나친 속도, 조급함, 빠름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또 천천히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단숨에 뭔가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제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는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약속을 하셨지만 여러분,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세월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의 비극은 그런 기다림의 훈련이 안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제비 뽑아서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와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목동이었다가 심부름꾼이었다가 또 왕실 연주자였다가 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민족의 영웅이 됐다가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됐다가 결국에는 도망자로 광야에서 10여 년을 도망다니는 쫓기는 신세로 그 기다림의 세월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끝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오늘 밤 막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참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를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는요, 제가 군 입대를 했는데요, 이때를 이제 6주 훈련을 받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는데 부대를 쫙 들어가는데 부대 입구 오른쪽에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날 저 혼자 그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이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제 제가 제 배치를 받아갖고, 그날 하필이면 그 부대에 배치받은 사람이 이제 저 하나예요.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서울 서빙고역에서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각 부대로 이제 또 배정을 받아갖고 흩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의무사라는 곳에 이제 배정을 받았다 그래갖고, 저는 의무사가 어딘지 몰라갖고 뭐 하는 곳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 부대더라고요. 이제 들어가는데, 부대를 쭉 들어가는데 교회가 딱 보이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일할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뒤돌아갖고 그 교회를 이렇게 봤어요. 내가 일할 곳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막상 배치를 받고 나서 교회에서 바로 일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특기가 빵빵빵빵이었거든요. 빵빵빵빵. 주특기가 없는 게 이제 빵빵빵빵입니다. 근데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빵빵빵빵이 부대 창설 이래 온 역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는 어느 줄 타고 온 그 사람인 줄 알고, 병사인 줄 알고 일을 안 시키고 이제 저 신상을 조사를 하는데, 보통은 대기병 생활을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내무반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달을 대기했어요. 한 달 동안 내무반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임이 와갖고 너 화장실 가고 싶으냐 그러면 화장실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대기병입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한 달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조사를 다 했는데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밝혀지니까, 그때부터 제가 주특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땜빵 나는 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테니스병부터 시작해갖고, 그리고 취사병도 두 종류가 있는데, 병원 취사병이 있고 또 우리 병사들을 위한 취사병이 있고, 또 간부식당 취사병이 있고, 뭐 다양해요. 거기는 부대가 크다 보니까. 근데 병원 취사병은 한 15명이서 1200명 밥을 하니까 거기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정말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가갖고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들, 그 심정을 제가 느꼈어요. 죽을 수도 있구나.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 이 짬밥 통이 이제 파란 통 크다란 게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 갖고. 그리고 짬밥을 가지러 오는 외부 아저씨가 있는데, 정말 그 아저씨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그 차 타고 부대를 탈영하고 싶을 정도로 거긴 너무 고통 그 자체였어요. 정말 황당한 일들도 많이 시키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그 병원 식당 취사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장교 눈에 띄어갖고 행정병으로 이제 발탁이 돼갖고 행정병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한 부대 내에 한 6개월 동안 잡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간부 목욕탕병, 골프장 치우는 골프병, 테니스병, 취사병, 행정병, 그리고 방역병, 이제 방역 소독하고 다니는 방역병, 하여튼 뭐 다양한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불려다니면서, 주특기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저는 이미 자대 배치를 수도병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하고 소속이 달랐어요. 교회는 의무사령부 소속인데,
이제 예하 부대로 이제 인사 발령이 난 거기 때문에 행정병으로 상급 부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내가 헛걸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다 자포자기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인사과 선임들이 하는 얘기가, 인사 발령 났으니까 이제 너 헛된 희망은 갖지 마라. 이제 열심히 여기 행정병으로 일을 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인데 군종병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은 그러고 싶은데 그게 이제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일병 한참 이제 군 생활하고 있는데 군인교회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갖고 저를 군종병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대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대장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맡아갖고 사령부에서 인사명령을 다시 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수도병원에 있다가 의무사령부로 소속이 바뀌어갖고, 그래서 교회 군종병으로 그때부터 섬기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아니, 바로 보내시면 되지. 안 그래도 군종병이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부대 오자마자 신학생이 들어왔다 그래갖고 와갖고 데리고 가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근데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그리고서는 부대 여기저기를 구석구석을 다 돌리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군종병이 됐으면 편안한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안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냥 오는 사람들만 챙기면서 군종병 생활을 너무너무 편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대 안에 곳곳을 다 다녔잖아요. 구석구석, 저 지하 암흑의 세계까지 제가 내려갔다 왔잖아요. 그 힘든 죽을 것 같은 그곳까지. 그러니까 우리 부대의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종병 되고 나서 어쩌면 커피 사역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커피 또 코코아 타갖고 맨날 그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등 두들겨 주면서 힘내라고 따라주고, 밤에도 보초 쓰는 사람들 다니면서 커피 봉사하고 코코아 봉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부대에서도 쟤는 모든 걸 열애를 하게 해줬어요. 제가 원해 갖고 한 게 아니라 부대에서 군종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쟤는 보초도 빼주고 뭐 근무도 빼주고 모든 훈련도 빼주고 쟤는 교회 일만 해도 될 것 같다고, 너무 그 일만 해도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다 빼주자고 행정관이 그렇게 얘기해갖고 다 열애됐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 후로부터. 저희 목사님이, 이거 제가 자랑 같은데요. 자랑 같은데 저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군종병이래요. 우리나라 군종 역사가 6.25 전쟁 때부터니까 아직 100년이 안 지났거든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군종병이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저는요, 그 밑바닥부터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갖고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부대 안에. 그리고 많은 후원 물품들도 그 뭐 쌓여 갖고 버리는 것들도 많은데 버리지 않도록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챙겨주고, 또 우리 부대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는 군사우편으로 다 예하부대 다 보내주고 다 쓸 수 있도록. 그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거죠. 만약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부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교회에서 편안하게 군생활하다가 제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뭔가 변화시키고 성숙해 하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자연 질서도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빨리 따뜻한 여름 됐으면 좋겠다.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봄에 파종을 하고 빨리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바로 맺을 수 있나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사울은 그런 기다림이 훈련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으니까 보여지는 환경 속에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될 월권을 행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역할을 잘 알지 못했어요. 제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왕이 해버린 거죠. 인간은 힘이 강해지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선을 넘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결국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속장님은 속장님대로. 그런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조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죠. 우리 찬양대를 보면은요, 찬양대도 다 역할이 있습니다. 베이스 파트가 있고, 소프라노가 있고, 또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또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대로, 반주는 반주대로, 피아노는 피아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기의 역할에 맞게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잘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알지 못했어요. 결국 그가 권력에 도취되었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저질러 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더 뒷부분을 읽어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도왔다라는 죄로 노베 있던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벌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권력에 도전하고 조금이라도 해를 가한다고 하면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우시양도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우시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 제단에 들어가고 자기가 직접 분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사랴라는 대제사장과 용기 있는 죽음을 각오한 제사장들 80명이 다가가고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충언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시야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분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나병이 순간적으로 나니까 결국에는 성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위치가 어디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적절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목사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속장으로서, 인도자로서, 또 어떤 장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할 때 그 공동체는 조화로운 공동체, 역동적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서 있는 예배는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예배예요. 오늘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백성이 막 흩어지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을 따르던 군사들은 약 3,000명 혹은 그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의 수가 600명가량,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이 수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둘 도망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왕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사람을 의지했어요. 보여지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번째는 자신의 역할, 위치를 알고 그 역할에 맞게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감당할 때 우리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능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